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책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지 만드는 범입니다. 네, 지난 한 달간 나온 책 중에서 저희 패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책, 그 중에서도 함께 나눔직한 새로운 책들을 살펴보는 눈에 띈 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찬님께서 무려 2권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원래는 책들을- 저는 이번 달은 좀 가볍게 저희가 지금 빼앗긴 데도 봄은 오는가 계속 이런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할 때쯤이면 어떤 식으로든지 뭐 봄이 왔던지 망했던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좀 가볍게 좀 머리를 식히면서 그리고 마침 제가 생일 선물 차원에서 받았던 그리고 제가 친구로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이 또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소개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다른 또 친구가 너무 책이 안 나간다고 또 울적해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또 제가 또 나름 공부 전공이 조신학 아니겠습니까? 조신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또 소개 안 하기는 또 이렇게 민망하다. 그래서 2권 다 그냥 하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2권을 가져왔고요. 하나는 의류문화에서 나온 엘 엘버레즈의 자살의 연구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도축판 100에서 나온 구스타프 아울렌이 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자살의 연구는 엘버레즈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막 그런 뭐 이를테면 뭐 조지 스타이너급의 비평가는 아니고요. 근데 뭐 뛰어난 비평가긴 한데 저는 이 책은 한국에서 엄청 제일 많이 팔린 이 책이 지금 세일즈 포인트가 좋았고 예전에도 많이 팔렸던 걸로 아는데 그 이유는 이 저자 때문이 아니라 역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역자가 최승자 씨거든요, 시인.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스캇 피츠제럴드의 책을 일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제가 보기엔 번역을 했던 걸로 같은데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하루키가 번역하면 또 다른 이 책이 또 다른 레이어를 갖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일본 안에서 이게 그 피츠제럴드를 오히려 모르더라도 하루키를 통해서 저 책은 뭔가 좀 다가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듯이 아우라를 갖게 되듯이 자살의 연구라는 제목과 최승자라는 이름이 합쳐지면 굉장히 독특한 아우라가 생겨서 하게 되는 것 같고 엘 에버리지의 이름은 사실 그렇게 막 그 당시에 많이 이 책이 처음 초판 나왔을 때 많이 팔렸을 때는 아마 최순자 시인의 영향이 많이 컸을 거다. 그리고 이거를 복간 다시 냈는데 이걸 아마 그 당시에는 전문 번역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황운주 박사님이 추가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이제 완역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재밌다고 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 책은 근데 원제는 이게 자살의 연구가 아니고 세비지 가든가 그래요. 네, 세비지 오브 갓이라고. 네, 세비지 가드, 세비지 가드 그러니까는 더 스터디 오브 수어사이드 이게 부제인데 저는 이게 아마 세비지 가드가 좀 더 전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책의 한편으로는 실비아 플러스라는 또 시인이 있는데 미국 출신 영국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 여류 시인이 일찍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 저자가 실비아 플러스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자살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실비아 플러스를 두고 일어난 어떤 자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는 실비아 플러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자살에 대한 탐구고 내용은 절반 정도는 자살을 두고 일어난 문학사적인 지성사적인 탐구라고 해야 되나 하는데 결국적으로는 그 자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뭔가 그냥 생을 되게 좀 교리적으로 생을 중단하고 오는데 마치 이 자살이라는 건 죽음의 그늘이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채 우리를 들이우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불안과 어떤 절망과 여러 가지 것을 상징하는 집약해놓은 그것의 귀결점과 동시에 또 그걸 촉발하는 어떤 사건과 같은 그런 것으로서의 자살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장르도 되게 보기엔 되게 복잡하지만 또 매력적인 그래서 그는 마치 우리가 정말 들여다보기 싫은데 사실은 그 속에는 인간 비밀의
어떤 아주 인간 실존의 핵심을 담고 있어서 결국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인으로서의 자살. 그렇기 때문에 되게 흉포한 신 세비지 가드로서의 자살을 이제 드러내는 걸 보면서 한동안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요설적으로 제가 자살을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을 때 보니까는 참고로 이게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생에 대한 충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실 때 이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맞아 삶이라는 게 이런 면이 있지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게 그러니까 자살을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당연히 그런 걸 떠나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자기의 죽음의 충동에 이끌린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생과 그 사람의 예술혼과 어떤 창작과 이런 것들과 어떻게 맞물려가지고 봐서 이게 자살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으로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보고 나면은 되게 한편으로는 절반 아까 잘 보면 실비아 플러스 저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실비아 플러스 그 시인이 인기가 좀 있었던 그때까지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실비아 플러스가 인기가 많지? 그랬는데 이거 보고 나서야 아마 이 책을 계기로 실비아 플러스가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다. 네, 이 책의 거의 절반의 주인공이거든요. 실비아 플러스가. 그래서 아마도 최순자 시인이 이 자살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를 해가지고 실비아 플러스가 좀 인기가 그 당시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아이러니하지만 자살의 연구한 책을 그날 주고받을 제가 걸어 다니면서 종종 기차 뭐 경의중앙선 열차나 이런 데서 이 책을 보면서 걷기 전에 다시 한번 생의 충동을 아이러니하게 난 이거 이런 식으로 짠하네 그러면서 하지만 난 걸어야겠다 그런 것을 그 책을 지하철 안에서 읽고 있을 찬님을 생각하니까 네. 누군가 그 장면을 보고 아유 저 청년 와줘야겠네. 위태롭구나. 네, 그러니까요. 종종 그 경희중에서 또 거기 양평이나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보니까 저를 되게 이렇게 되게 걱정 염려스러운 표정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닌데? 아니. 근데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책이 잘 읽힐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테레오타입을 바로 이 에브라즈가 비판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이란 게 막 나는 자살할 거야 이렇게 하고 해서 자살하지 않는다고. 자기 이 실비아 플러스도 바로 전날까지도 자기랑 되게 흑기 웃고 수다 떨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근데 알고 보니까는 나는 그 사람과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모르던 전혀 심연이 있었고 그 심연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죽음을 택했다기보다는 그 심연이 그 사람을 삼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이 책을 쓰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나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난 어떤 한편으로는 그 친구를 전혀 몰랐구나.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나 보네요. 쓸 정도였으면. 그러면서 이 사람도 문화평론가니까 그러면은 과연 자살한 테크들 예술가들의 그 생애 이면이라든지 작품 속에서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추적을 계속 한 거죠. 근데 전 여기 목차 중에 자살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챕터 제목이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 자살의 역사적 배경이 뭐 자살이 언제부터 자살했을까 이게 아니라 자살 문학적 작품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해 다뤄봤을까 자살이란 거를 종교 작품 속에서는 약간 정지하는 비극적인 악인의 뭐 필연적인 뭐 이런 거 하지만 점차 더 다채로워지기 시작하고 입체적이기 시작하고 뭐 원래도 그런 또 요소가 어디서 있었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자살을 다룬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딱딱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왜 이거를 이 책이 좀 독특한 건 그 연구를 하게 된 자기의 계기까지를 다 드러내면서 그 연구까지 해나가는 거죠. 마치 그 다큐멘터리에서 봉동 우리가 영상 보면은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곰에 관심이 많았고 뭐 곰과의 추억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던 기억에 마침 뭐 어디서 제안이 와서 이것까지도 영상에 다 담아내는 다큐멘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막 시작부터 막 다큐멘터리 까리뽕쌍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마치 그런 책입니다. 자살에는 왜 자기가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를 꽤 길게 탐구해서 어떤 모습이 있는 것까지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과 책의 크기와 네. 두께와 글자 크기와 그런 것들이 되게
맞춤하네요. 네. 뭔가 빽빽해요 그 내용. 네네네. 근데 또 읽기에 맞춤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 네. 주제로. 뭐 저는 안 읽어봤지만 지금. 저는 이 내지 디자인이 꽤 흥미롭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옛날 느낌 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빽빽한 네, 느낌인데 네, 네. 맞춤한. 네.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네. 이게 약간 복각의 느낌이라는 네. 거를 폰트와 이런 걸 통해서도 좀 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요새 한때 막 계속 막 복각판 같은 거 막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막 사실은 표지만 하고 나머지 그냥 거의 뭐 복사해가지고 그냥 붙이기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폰트라든지 이런 게 약간 예스러운 느낌이 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지 디자이너가 좀 신경을 쓴 느낌이어서 그것도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러다가는 도서출판 대표가 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은 도서출판 백에서는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정말 제목으로만 봐서는 네. 근데 표지가 되게 제가 뭐 원서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외국 도서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원서를 최대한 살린 거. 아. 그러니까 원서 디자인이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요. 아. 그 원서 디자인을 좀 충분히 내려는 느낌으로. 네. 네. 비아 시선들에 있는 걸 좀 크게 한 느낌으로. 네. 네. 이거 두 책이 제목만 봐서는 너무 상반된 느낌 같은. 네. 그렇죠. 그러네. 근데 역설적으로 자살한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승리자 그리스도 덕분이다. 네. 좋습니다. 결론 좋네요. 네네. 끝. 이러면 이제 필 테고. 지금까지. 네. 구스타프 아울렛 이게 뭐 혹시나 공부하신 날 알지만 이름은 적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리자 그리스도 구스타프 아울렛. 근데 이게 그 이른바 속죄 대속교리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해 돌아가셨다라는 어떤 형법상 대속교리를 비판하고 그것이 약간 중세 시대의 이제 안세무스의 객관적 교리, 보상설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그런 너무 법적인 논리로 짜여져 있다는 걸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객관적인 속죄 이론 그 다음에는 페트로 아벨라루두스의 주관적인 어떤 속죄 이론 두 개를 모두를 비판하면서 성서에 좀 더 부합하고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에 어떤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승리자 그리스도 악을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는 그리스도 악을 승리를 거두는 승리자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학은 결국엔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현대판 고전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울렌이 보기에는 사실은 중세 때 그렇게 망가진 걸 다시 회복시킨 게 승리자 그리스도 모형을 다시 되살린 게 바로 루터다. 그래서 이제 루터교 또 주교라는 티를 팍팍 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루터교가 가장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의 또 가장 또 이게 회복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전자는 저는 공감하는데 후자는 그러니까 그런 고전적인 그리스도교를 승리자 그리스도 모형을 살려야 된다는 거는 매우 공감하는데 그걸 루터가 살렸는지는 모르겠다. 그 저자의 첫 번째 번역책인가요? 저자의 첫 번째 아마 유일할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구스타프 아울렌이 번역이 많이 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승리자 그리스도만 근데 이 책은 제가 기억에 세 번째 번역이에요. 저는 이 책이 한 처음에 70년대 때 번역이 됐을 텐데 그 70년대 때 번역된 버전으로 본 적이 있어요. 어떠세요? 좀 이번 책이랑은 기억은 안 나실까요? 아니 그 책이 그렇게 번역이 아주 그러니까 예전에 번역이 다 우리가 다 읽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70년대 사셨어요? 아니 70년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거를 봤으니까. 농담입니다. 마이크 끌까요? 양발이. 근데 예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번역이 될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저는 예전에 또 제가 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그런 예전에 번역하셨던 분들 엄청 욕하고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신학사도 단편적인 신학적인 사실 한국이 되게 촉박한 풍토였는데 그 와중에 영영사전, 영한사전 뒤지면서 하나씩 무슨 맥락도 잘 모르면서 했던 걸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다.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이제 막 오역이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뭐
여기선 되게 룬드 학파, 뭐 스웨덴 룬드 학파의 어떤 20세기 어떤 스웨덴의 루터교를 다시 갱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걸 이제는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네. 그냥 그냥 미국에서 뭐 영미권에서 아니면 독일에서 그냥 공부하더라도 그냥 이 책만 덜렁 읽지. 그렇죠. 그게 스웨덴의 룬드 학파고 이게 안드레스 니그렌이랑 또 뭐 연관이 있고 그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적어도 근데 우리는 근데 알 수 있는 이상 그걸 다 알아서 이제 좀 더 그걸 반영해서 전반적인 번역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김주 대표는 어쨌든 그걸 잘 반영해서 번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에 이 책은 결국에는 지금 여태까지 어쨌든 속죄론에 관한 표준적인 약간 교과서 같은 책이고 그 의의에 대해서 이게 보급한 머릿말, 뭐 영역판 머릿말 다 있어가지고 이 책을 좀 앞부분을 좀 보시면 이 책이 어떤 면에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그 요새 작년 한 가을부터인가 속죄 관련된 책이 은근 나왔었는데 IBP에서도 제공이 속죄 무슨 뭐 나오고 대속을 옹호하다도 나오고 뭐 어쨌든 나왔는데 별로 사실은 대중적인 관심은 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오히려 근데 사실은 요새 좀 관심이 있는 게 대속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할지를 고민인데 근데 좀 어쨌든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주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한 번쯤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을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충분히 또 예쁘게 나왔으니까 네. 만약에 잘 안 팔리면은 7년 뒤에 제가 지우로 꼬드겨가지고 그냥 비하해서 다시 네 번째 번역. 네 번째 이렇게 여러 번 또 나오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네. 있겠죠. 여기 이제 역자이시자 발행인이신 김주호 대표님도 네. 그런 생각에서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추천사를 진짜 추천사가 되게 진심으로 다 최준 목사님, 우병훈 교수님, 김지혁 교수님 이게 그리고 전문이 아닌가 봐요. 추천사 전문 보기가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책에는 안 실려 있고요? 이게 다 전문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표사에 네. 뒷표지에 있는 거 말고 보통은 이렇게 있지만 본문에도 있잖아요. 네네 고문은 없는 거죠. 다 못 채울 정도로 많은 거죠. 그래서 추천사 전문 보기가 따로 있습니다. QR 코드로 날개에 있네요. 새로운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제가 엠마오 편집자로서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네, 서평도 기대됩니다. 네 저랑 같이 남산을 이 책을 주고 이제 남산을 함께 걸었기 때문에 저의 의리는 이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2시나 제 열심히 읽고 서평 먼저 읽고 책을 읽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평 읽고 나서 책을 다 읽었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2년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찬님의 눈에 띈 자살의 연구와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롭고 좋은 책들이 출간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꾸준한 수고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신 출판사들과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